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은 대인절 설교로 자유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생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기다리게 되죠. 성경을 보면 자유가 없는 포로 생활에 대해서 참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국으로 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번성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같은 것들을 막 중노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막 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가 10시, 11시에 들어와서 또 가정에서 가사일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직장 생활을 하면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이라도 받죠. 근데 포로 생활하면 그런 게 없어요. 노예 생활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 중노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항할 수가 없어. 왜? 대항해봤자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그게 포로 생활이에요. 고된 노동,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이 달라져요.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이 달라져. 일본식으로. 그리고 언어도 일본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에 사셨는데 늘 이렇게 일본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아니야 벤또 싸가라. 벤또가 뭐시여요? 벤또가 도시락 벤또. 일본말을 쓰시는 거예요. 언어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왕이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해석되지 않은 그런 아주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을 내리죠? 내 꿈을 해석 못하면 니들은 다 죽는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꿈을 말해주고서 꿈을 해석하라고 해야죠. 근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의 내용을 니들이 말하고 니들이 해석해라. 아니 꿈을 누가 꿨어요? 자기가 꿨잖아요. 그럼 그 꿈 내용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데 그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못하면 니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포로 생활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인권도 뺏기고.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계략을 꾸며요. 왕에게 많은 뇌물을 먹이고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전국에 뿌려가지고 그날 자기가 지정한 날, 제비 뽑은 날 유대인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사 안 했다고.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전 유대 민족이 그냥 학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 없는 삶이에요. 그게 짐승만도 못할 삶이에요. 그게 나라를 뺏긴 삶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성경탐구 40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묵 시대에 이제 헬라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30세 초반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장군에게 4명의 장군이 실세였던 4명의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4등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4등분 할 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왕조와 이 셀류커스라는 왕조인데 이 셀류커스 왕조는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독재자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방 민족의 종교를 다 허용을 하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렸어. 그리고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북한은 성경보다 들키면 그냥 직결처형이다 할 말이 없는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어땠습니까? 로마는 자유를 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약탈이 있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그냥 세리들이요 와서 아이고 당신은 그냥 50% 세금 내시오. 도장 치고 가면 50% 내야 돼요. 당신은 70% 내시오.
70% 도장 찍고 가면 70% 그냥 내야 돼요.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안 내면 압류가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땅을 뺏겨요. 압류가 들어와서 땅을 뺏겨요. 그 다음에 뭘 뺏겨요? 집을 뺏겨요. 그 다음에 또 압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다른 집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수탈이에요. 경제적 수탈.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막 메시아 호산나를 외치면서 갈망했는 줄 아세요? 이런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경제적인 자유,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왕이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막 그들이 화가 나니까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4주 동안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럼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 왜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유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지 않은 인생은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나는 곧 죄예요. 죄는 곧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이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귀가 꼼짝없이 죄를 지라고 하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마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인간의 전적 타락. 죄의 장아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그럼 왜 그렇게 살아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왜 밤만 되면 그 영험한 계곡 가가지고 촛불 켜고 빌면서 귀신하고 접신하는 줄 아세요?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무당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죄의 장아찌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단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벗은 몸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향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죄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가족도 죽이고 남도 죽여. 이 죄는. 어제 그 평내호평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니까 40대 가장이 아들이 학원 끝나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음주운전한 사람이요, 그 오토바이를 그냥 정면으로 받아버렸어요. 어제 일이 어제. 그 자리에서 가장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이렇게? 응? 아니,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만 죽은 게 아니야. 왜 멀쩡한 남의 가장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도 지금 중태에 빠지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어떤 77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대기업 부장까지 지내면서 아주 성실하게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셋을요, 잘 키웠어. 한 명은 경찰,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사업가. 근데 이분이요, 정년퇴직한 다음에 55세 정년퇴직한 다음에 퇴직금을 1억 5천을 받았는데, 이 1억 5천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변의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 선물 옵션 투자하면 주식은 낮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올라야 돈 벌지만 이 선물 옵션이란 무슨 말이지? 올라도 돈을 벌고 내려도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돈 벌어줄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7천만 원을 덜컥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만에 사라져 버렸어. 이 사람이요, 퇴직금 7천만 원을 졸지에 며칠만 잃어버리고 멘붕에 빠져버렸어. 그 오기가,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뭐야 이거? 이 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질 수 없지. 남자는 또 승부욕이 있잖아. 우리들은 또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선물 옵션.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본전을 찾으리라 해가지고 1억 5천 중에 얼마 남았어요? 이제 8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선물 옵션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돼? 똑 털어먹었지. 그래서 퇴직금 1억 5천 어떻게 했어요?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아직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 그 이제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선물 옵션을 해. 어떻게 했을까요? 톡 털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다 잘 됐잖아요. 한 명은 경찰, 한 명은 의사, 또 한 명은 사업가. 부모님이 나앉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돈을 모아서 그래도 부모님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한 칸 해드리자. 그래서 집을 한 칸 해드렸어. 근데 어머니가요, 손주 보러, 손주 낳았다는 소식 듣고 애기들 손주 어릴 때 힘들잖아요. 손주 보러 간 사이에 그 집을 어머니 명의로 사드렸는데 그 집 문서 가지고 쪼르르 은행으로 달려가서 또 담보를 잡아서 선물 옵션에서 톡 털어먹어버렸어. 이야, 이 아내가요, 너무 착하고 순한 분인데 우울증에 걸리고 막 살기가 싫어져. 막 속에서 화병이 나는 거야, 화병이.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이거 끊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어. 그래서 그 짓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냐? 2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에 컴퓨터 세대 놓고 그 짓을,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 방에
그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냥 세상 말로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는 당신이랑 이 짓거리 하면 못 산다는 거죠. 이야, 이 아내가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20년 동안 못 끊어. 남편도 끊어야 사는 걸 알아요.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살고 아내도 사는데. 근데 여러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참한 게 없어,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런데 그 짓을 하러 가고 있어.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그 짓을 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마귀가 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이 숨겨진 습관적인 죄를 알지만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넌 내 종이야. 내가 부르면 와야 돼. 그게 종이에요, 종.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사슬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 결박에 매어 사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은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혈기가 왕성했어요. 힘도 세고 막 혈기가 왕성했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삼손 어딨냐? 기생집 갔어. 이 집 갔다 이 여자 만나고, 저 집 갔다 저 여자 만나고. 근데 삼손은요, 나중에 보면 들릴라를 만나잖아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는데, 들릴라에게 자기의 약점을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들릴라는 쭉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거든요. 자기 약점을 너무 잘 아는데, 아이고, 죄를 못 이겨. 죄를 못 이겨요. 비참하게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나갈 것을 알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죄를 못 끊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인간은 죄덩어리라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태생이, 다윗이 그런다는데, 모태 중에서 그냥 모태 있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죄에 짜맞추었다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자신이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부인도 많았고요, 첩도 많았어. 부인도 많았고 첩도 많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너무 원하는 대로 또 첩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다윗이 율법을 모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죄를 못 이기는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악의 종로로 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막 꿈속에서도 죄를 저질러. 임사님 꿈속에 죄 저지르잖아, 그지? 나도 저질러, 나도. 임목사는 다르냐? 임집사만 그러냐? 임목사는 다르냐? 똑같아 우리는. 꿈속에서도 죄를 저지른 다음에 아침에 깨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눈만 뜨면 그냥 악한 계획을 꾸미고 나쁜 짓거리만 하니까 근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탈자의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인공 고니가 도박에 빠져요. 누나가 이혼하고 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위자료를 맡기고 가족들이 나갔어요. 장롱 안에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어라. 집 나가지 말고. 고니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져가 봐라. 이거 우리 누나 위자료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 누나 어떻게 살아? 아는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 돈가방을 가지고 달라. 그게 인간이에요. 왜 주인공 고니가 타짜가 됩니다. 타짜가 돼서 하우스에서 선수로 뛰는데 거기에 한 교수가 찾아와요. 많은 돈을 들고. 그럼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비예요. 병원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도박을 해. 근데 고니가 가만히 보니까 꼭 옛날 내 모습 같아. 불쌍해. 다 잃어. 그래서 허탈한 모습으로 가는 그 교수한테요. 어이 교수님 본치 받아가야지 하면서 현금 이만큼 챙겨가지고 탁 안겨줘요.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다시 도박장으로 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니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김혜수가 탁 말려요. 에이 자기 왜 그래? 자기 알잖아. 옛날에 자기랑 나도 그랬잖아. 못 말려요. 이게 병원비인데 내가 미친 거 아니요? 내가 아는데 내가 미친놈인 거 아는데 못 말려요 이게.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탄식을 해요. 한번 교도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욕망, 꿈틀거리는 죄성, 이건 내 안에 나는 것 누구다? 나는 것 죄다. 마귀의 종로로 사면 사는 거예요, 그냥.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와 사법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물에 빠진 이 사람은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조련이 일본까지 수영해서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
못 살아요. 한국에서 일본 가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저체온 쪽으로 죽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를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에 매여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삼면서 자기가 자기의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구하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세요. 갈릴리 바다 건너 오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영혼 구원하러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 명령하시면요, 예수님 말씀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서 나오게 됩니다. 몰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요.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끊게 하세요. 그 중독을,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을, 그 저주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문성주 집사님 분이라는 게 계세요. 문성주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선배의 권유로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박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맨날 싸움박질하고 술 먹고 깡패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술집에서 만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는데도 계속 술, 싸움, 경마, 도박. 내 아내가 살 수가 없어. 나중에 마약에까지 손을 대요.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 마약을 먹게 되면 사람이요, 막 희한한 짓을 해요. 얼토당토하는 살인도 하고 스스로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애기 데리고. 폐인처럼 살아가요. 자기도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군대에 귀신 집혔던 사람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술, 도박, 폭력, 마약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자신. 조직에서 나중에 내놔요. 이 사람. 마약 중독 그냥 조직에서도 내놔버려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폐인을 내버렸으니까. 근데 아내 한신영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왜 중독을 못 끊는 줄 아세요? 공허함 때문에. 공허함. 술, 도박, 마약, 공허함, 외로움과 공허함.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사라져요.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이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그 모든 술, 도박, 도박장까지 운영하는 사람이 도박장까지 처분하고 넘겨줘 버리고, 친구한테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넘겨줘 버리고,
마약 다 끊어버려요. 성실하게 살아가.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만나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다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평양의 술 주정뱅이였어. 얼마나 답이 없냐.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약값 가지고 가서 뭐 하셨어요? 술 자신 분이에요. 그분이. 뭔 돈을? 딸의 약값을.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약값 가지고 날라가죠. 근데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어디 가셨어? 술 자신이라고 안 들어오셨어. 집에. 세상에 이런 답이 없는 분이 참.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 저게 사람이냐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제가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분이 아내 찾으러 궁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철저히 회개해요. 아, 내가 이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어 서원하고 목회자가 돼요. 4대째 목회자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노예, 답이 없던 죄인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다음에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왜? 죄의 종, 마귀의 종 노릇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이전에는 마귀의 이끌림.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여 끊을 수 없었던 그 중독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참 기쁨과 만족이 있거든요. 세상 것으로 목말라던 내 인생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참된 만족과 내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끊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알면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죠? 자유의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어요. 답이 없는 우리.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답이 대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곡간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내 마음, 내 인생이지만 마곡간에 얼마나 냄새나요. 가축 배설물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런 내 마음,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마곡간 같은 우리 가정이에요. 죄가 판치고 그 죄 때문에 삶이 지옥이 되는 그런 가정. 주님, 우리 가정에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왕으로 좀 오시옵소서. 이 결박같이 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 가족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는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아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은 내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죄종건이 죽어야 의종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끊지 못한 이 저주와 결박과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